오늘 이 본 시는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제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기도고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학자들도 100%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적 의미가 방황하다 혹은 비틀거리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다윗이 자신을 무고하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사울 왕과의 관계를 악화되도록 이간질하는 그런 이제 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본문 이제 7편 이 시는 시의 분류 가운데서 비탄시에 속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슬픔을 노래하는 거지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인 구시는 성경에 이제 여기 말고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제어를 근거로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구시라고 하는 사람, 학자들의 추정에는 아마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로 이제 귀화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디오피아 사람이면서 유대인이 되기는 됐는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기는 했는데, 사울 왕의 이제 측근으로 있으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억울하게 이제 이런저런 누명을 씌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런 구시와 같은 사람들, 또 사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억울하게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아마 왕이 되기 전 아주 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에게 사랑을 입었던 다윗인데 오히려 크게 미움을 받게 되고,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다니는데, 그렇게 자꾸만 그런 상황을 부추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아픔을 이제 더욱 겪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가장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다윗은 이 억울하고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길이 다 막혀있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혹은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주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죄의 모습들을 다 털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거지요. 누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말하자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자신의 대적들은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피합니다. 사실 다윗은 다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게 될 때 절대로 약자라고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장부였고 그는 장군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머리를 싸매고 벌벌 떨 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그가 장군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목동으로 살 때에도 들깨나 혹은 늑대나 사자가 자신이 치는 양을 물고 가려고 하면 대적해서 몽둥이를 들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 사자의 입에서부터 양을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했던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사울의 사랑을 입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큰 장수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대단히 연약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마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차를 향해서 고개를 치켜들고 자신의 앞발을 내세워서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마차에 맞서보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납작하게 죽을 뿐입니다. 오판인 거지요. 마차를 대항할 수 있다고 용감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은 용감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날에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전쟁 중에 승리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는 지극히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크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만만하게 볼 만큼 내가 만만하게 보아도 될 만큼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고 티끌에 불과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고하게 자신에 대하여 누명을 씌우고 있는 사람들, 저들의 말과 같은 그런 죄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라고 규정을 해서 까닭없이 그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원수들이 말하는 유의 그런 죄가 나 자신에게 있다면 원수가 자신을 잡아서 땅에 짓밟게 하고, 즉 죽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게 원수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제가 원수들에게 맞아 죽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명예를 저 먼지 구덩이에 쳐박아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간신히 생명을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누추한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지요.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주장할 만큼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경건하게 살면 우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죄를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의 이런 억울함, 분명히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위시하여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저들이 나를 무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사울을 처단하고 또 저들의 추종자들을 제가 처단할 수 있도록, 없는 말을 지어내는 저 악한 자들을 내가 처분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도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도 없고 기구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억울한데 저들이 말하는 저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저 죄로 나를 얽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나를 등져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과 그의 추종하는 그런 군사들을 대항할 힘을 내게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울도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비수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살그머니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억울함을 해결할 길도 방법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자신의 의가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오히려 저 악한 자들은 벌하지만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 현실은 억울한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십니다. 인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하게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또 분노하시고 또 분노하십니다. 살인하는 이들을 보면서, 간음하는 이들을 보면서, 도적질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판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진정으로 모든 의를 정확하게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정의를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법조계 인사들이 있지요. 법조계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 가운데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법 적용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또 민초들이 질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바른 재판을 하고 바른 검사 역할을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재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선언이 될 때도 있고 죄가 없는 자가 죄인으로 형을 살게 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 인해서 증거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악인을 놓아줄 때가 있고 잘못된 증거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논리에 속아서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엮어버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판사, 악한 검사, 악한 변호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야 당연히 그런 일들 많이 할 터이고 정말 선하게 좋은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정말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히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의 현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가? 어떻게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일이 많고 법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억울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가?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시쳇말로 웃고 넘어갈 말로만 그렇게 지부할 수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이것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대한민국 하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동네, 사회, 국가마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정의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합당하고 온전한 공의의 사회, 정의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 분노를 다 쏟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사람을 감옥에, 살인한 자를 감옥에, 혹은 사기꾼을 그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빚더미에 앉히고 모든 명예가 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사회적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을 소나기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간간히 드러나는 그런 심판들은 빗방울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분노하시다가 언젠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날이 오는데 성경은 이 날을 인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면 모든 민족을, 모든 인생을, 산 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 말처럼 온 인류를 두르고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인간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펼쳐놓는다고 했습니다. 펼쳐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지은 죄를 공개하고 아내가 남편 모르게 지은 죄를 공개해버리고 존경받는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그의 더러움을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 없다라고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없다라고,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전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홍수 심판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높은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드디어 비가 옵니다. 땅의 깊은 곳에 샘들이 다 터집니다. 저 바다가 해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 도망해 올라가는데 넘실거리는 저 큰 물이 자신들을 추적해 오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심판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섬겨라,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주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입술로 살벌한 지옥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은 영원히 불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몸을 죽이지만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그 영혼까지 함께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크리스찬 됨에, 믿음의 믿음 됨에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심판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만일 심판 공동체여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냥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 먹을 것 먹었고 입을 것 입었고 살 만큼 살았다, 그것 가지고 은혜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못하면 은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자신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은 의롭다는 거지요. 자신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나는 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에 지옥 심판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9절에도 보게 되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에 자신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시를 쓸 때 다윗,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의의 그런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었던 그 젊은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었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함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에 대하여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던 때, 나발과 같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아내의 간청으로 인하여 용서해 줄 수 있었던 넓은 흉중의 사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갔던 때가 이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망가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도 그렇게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믿음이 꺾이고 그 의가 꺾여버린 거 잘 압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중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의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간하고, 그리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뒷말 뒤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계교를 써서 죽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성실하지 않습니다. 간교해 보입니다.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는데 그 마음과 양심이 얼마나 더러운데 감찰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정직하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교활했고 간교했고 사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 보게 될 때 다윗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 본을 받아야 할 만한 믿음의 선진으로 꼽아주고 있지, 지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다윗이 정말 성실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의인이 아닌데, 정직한 자가 아닌데 그가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가 부족하고 그의 성실함이 턱도 없고 그의 정직함이 전혀 아닌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심판받지 않고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현실적으로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할 때 이 회개는 한 가지 중요하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도덕 관념에 따라서 내가 하던 나쁜 짓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를 짓던 네가, 도적질을 하던 네가, 음란하던 네가, 남을 괴롭히던 네가 거기에서부터 온전히 돌이키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따라서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멈추고 음란하던 사람이 음란을 멈춘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흉악한 죄인도 그 죄에서 돌이키면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죄의 현실에서부터 돌이켜 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도적질을 하던 사람이 이제 도적질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도적질하던 것에부터 멈추고 한 1년간 도적질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동안 그가 도적질한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은 살인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하지 않고 멈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가 더 이상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그가 남을 죽였던 그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죄의 값이 있고 죄의 삭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 죄의 삭은 그것은 지옥이고 그것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멈추었다고 해도 옛날에 지었던 그 죄의 값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그 죄의 값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 그냥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에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손을 긋고 지금부터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끝내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양이 소가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 죄에 대한 값을 양이 소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표입니다. 나중에 진정한 양이 되시고 진정한 소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에 대한 삭슬, 그 값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는 항상 믿음과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있고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제사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 지금 다윗도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만 이 의의는 턱도 없습니다. 성실이 부족합니다. 그의 양심, 그의 마음, 그의 정직, 구원을 얻기에 전혀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족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더 씌워지고, 그래서 이 다윗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의 죄의 값이 치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한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죄를 멀리하는 치열한 회개의 현실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규정해 주는 이는, 믿음을 믿음으로 규정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저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이들이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규정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규정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주장해서 하나님이 꼼짝없이 내게 포로가 되고 내게 끌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너는 믿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여, 오죽하면 그런 죄를 범했겠느냐? 앞으로 살다가 보면 이 팍팍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나한테 용서해 주시오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용서받은 그 죄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연약한 존재가 그 죄에서부터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있습니다. 애통해 한다면, 그 죄를 정말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의 포로 상태에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울음이 된다면, 그것이 내 소원이 된다면,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한 맺힌 과부가 계속하여 탄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할 그 현실적 상황에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의, 내 자신이 만들어낸 의의 깃발을 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오히려 죄를 짓고 나면 양심상 좀 거리꼈는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속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 내일부터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죄인 되시기까지 할 만큼 죄를 싫어하였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또한 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죄에 대하여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이 죄의 낙을 즐기다가 스스로 속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네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 이가 우리 주사랑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성결하기를 소원하는 이에게 성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지금 도적질하고 계십니까? 도적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음란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까? 소원하십시오. 음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위하여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된 삶을 살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죄에서부터 단절된 삶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리석은 이들은 내 멋대로 예수 믿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들 있지요. 그런 은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서 침상에서 눈물 흘리다가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아사 왕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었지만 그 병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 악의 여러 가지 달달함을 즐기면서 나중에 회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악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이 코앞에 와도 선으로 돌이킬 만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죄와 짝하여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애통해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악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에서부터 떠나며 악을 멀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도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도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죽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그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나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로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이 큰 은혜를 죄의 기회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 주님, 우리가 죄의 현실에 죄의 낙을 즐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의롭게 살지 못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오 주여, 죄에 포로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로 정직하게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참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 있는 이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